아이는 레고를 포기하고 듣보잡, 옥스퍼드를 골랐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장난감이고 집에 와서 조립해보니 정말 말 그대로 허접하기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스타일은 이미 80년대 스타일이고 레고가 진한 옛날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골랐나 하고 봤더니 정말 말이 되지 않게 자동차 위에다가 총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게 좋았대요. 자동차의 본질을 다 포기하고 자동차 위에 총 하나 달려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산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이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때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하여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립해보고 나면 얼마나 자신의 선택이 좋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장난감을 버리고 그 장난감은 플라스틱 재활용통으로 들어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뒤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미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장난감을 사러 가보면 저는 사주는 사람이지 선택하게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일 테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작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자유의지라는 말을 넣고 우리들은 그것을 선택했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시는 길들 사이에 언제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지나 신명기를 지난 민수기를 지난 다음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민족이 같이 들었습니다. 전 민족이 같이 들은 다음에 그들이 약 40년의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막상 되돌아보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을 앞두고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오늘의 설교, 신명기의 설교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주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그리고 30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2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갈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종으로 노예로 살겠다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의 삶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38년 전에 그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29장 29절 말씀이 그들에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감추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 보이는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동시에 받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29절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30장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30장에 보면 11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 마지막 설교는 여러분이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일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늘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해서 유명한 서양 철학사를 저술한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 신이 계신다면 신 앞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왜 나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말하고 증거하려 하지 않고 감추어진 것만 계속 찾는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다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을 모두 보여주시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있는 만나라는 음식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당신들이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만나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에 감추어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만나에 관한 감추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만나는 가져가는 사람들과 아무 관련 없이 매일매일 소용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먹겠다고 누군가가 많이 들고 가고 나는 조금 먹겠다고 조금만 가져가도 이게 집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적게 가져간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매일 사용량을 줄 테니 더 가져가지 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루가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렸습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6일째와 7일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나는 많이 가져가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6일째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6일날은 두 날 것, 7일날, 안식일날 거둘 수 있는 것까지 많이 줄 테니 더 많이 가져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 7일째는 이틀 지나도 썩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몹시 분노하십니다. 왜 7일째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은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타나 있는 것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의 속성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것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타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이것의 매일매일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만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감추어져 있는 것은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그제 수련회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기도 또한 감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우리들이 그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파돼서 어디에서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인간에게는 온전히 감추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어울려서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짧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순간이 정말 제 생각에는 1초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증거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인간의 몸으로 가능한 것이냐를 매일 묻고 감추인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추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제임스 스피글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우연찮게 자기의 자녀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자신은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3살부터 8살 때까지의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총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왜 총이 필요합니까? 아빠가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죠? 총이 필요한 이유는 막상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들은 총이 필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서 자녀와 다른 이야기를 몇 번씩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가장 감동받은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질문이 아니라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을까요?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자, 질문을 물어보자 아빠가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막상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괜히 궁색한 별명 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서로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느낌은 전해지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니? 이것이 더 놀라운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8살짜리 아이가 대답한 대답이 저를 몹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하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보이면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만 나타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울고 싶어서 내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하나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고 내 욕망을 투여하기 위하여 나에게 더 많은 요구를 들어주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증명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잣대로도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은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은 나와 우리 자손과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일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고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기만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인 것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추인 것들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증거와 기도의 결과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많은 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 있는 증거를 영원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들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과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온전히 믿으며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함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들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일주일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